참 좋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참 좋을 텐데 밖에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눈보라가 치는 특별한 성령 강림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매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 같으세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품고 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과하고 지나고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 충전의 그러한 한 주간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사실 그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늘 움직이고 이동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자리 가장 오른쪽에 있죠.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1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했던 것입니다. 12장 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또 다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한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른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12장 9절에서는 결국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남쪽을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의 배경이 되는 네게브 지역, 바로 그랄 땅이 바로 남방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교차가 되는 것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양쪽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양쪽을 못 사용했거든요. 기념으로 우리가 완전한 우리 비디오를 준비한 기념으로 제가 이쪽에 계시면 요거 보시고 이쪽에 계시면 요거 보시라고 근데 가운데로 왔네요. 준비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랄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라는 것은 여러분 임시로 한 곳에 거처하고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삶의 모든 것을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참 귀하고 놀랍다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정말 황혼기에 접어든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젊을 때일지라도 그리고 노년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거죠. 네게브 그랄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여야 할 땅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유목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에는 말 못할
어려움과 서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그 나그네의 서름과 아픔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도 나그네라는 존재는 정말 말 못할 서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의 희생양, 그런 타겟이 되었던 사람들이 나그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집 마련.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이유가 평생 내 힘으로 된 땅 하나 건지려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짓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집, 내 땅이라는 이 말이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착할 땅 한 평, 아무런 소유 없이 거류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취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브라함은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나그네들, 거류민과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던 것입니다. 다른 거류민들, 유목민들, 나그네들이 어떻게라도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정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것을 붙들고 쌓아가며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답지 않게, 유목민답지 않게, 거류민답지 않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아브라함의 삶을 나그네답지 않게, 유목민답지 않게, 거류민답지 않게 특별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기득권들,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의 순종이, 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으로 멋있고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번쯤 다 라디오 맞추면서 들으셨던 기억이 다 나시죠? 저도 그 라디오 맞추면서 들었던 끝자락 세대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사실은
공부하려고가 아니라 라디오 듣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 라디오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들리려고 주파수 맞추지 않습니까? 잘 집중하는 겁니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순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민만 찾아올 뿐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수치와 여러 가지의 푸대접, 서름을 견디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면서 살기보다는 내어주고 포기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향해 영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라.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재조준하고 맞춰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분 7월부터 되면은 모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일들이 단계적인 정상화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을 훌쩍 넘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디뎌야 될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발걸음을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따라 나아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세워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과 돌아온 한 주간의 절기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영적인 절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그동안 쓰러져 있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기초, 삶의 기초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초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발걸음으로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사단은 우리를 온라인이라는 편리함에 우리를 가두어두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기지개를 켜지 못하도록 우리를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사단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굳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으로 사단은 우리의 영성을 온라인 안에 가둬두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로 여러분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 수면 아래서,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서 이퀄리티 액트,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으로,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키려고 영적인 쓰나미를 우리 가운데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채널을 높이 세우고, 그동안 뽑혀있던 벽 보이시죠? 플러그. 저 뽑혀있던 영적인 플러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힘차게 꽂아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밀려오는 영적인 어둠의 쓰나미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재조준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일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받지 않고서 일하고 사역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의 터널을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중동의 왕들이 사실 주변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 처자들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그러한 왕들이 여인들을 취하여서 첩이나 후궁으로 삼듯이 고대 근동의 그런 사회적인 관습을 보면은 왕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그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거치게 된 많은 이방의 땅들에서 이방 민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들이 자신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아내를 취할 때에 자신은 죽여서 버릴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디 갔을 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아내라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우려는 성경에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사라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니. 그랄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려 했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대략 얼마가 됐을까요? 적어도 90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90된 할머니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셨길래 90된 할머니를 취하려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0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겠죠. 사라가 정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안 중에 최고의 동안이어서 정말 나이를 무색할 만큼의 미모를 유지했거나, 아니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정말 나이, 외모를 따지지 않는 그러한 그냥 아주 그냥 순박한 왕이었거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90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식을 줄 때 그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어 다친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 그 자식을 순산할 수 있도록 아마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묘한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회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90에도 다시 한번 시집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취한 죄를 물으십니다.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지요. 롯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 두 손님을 대접할 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근거를 들었지요? 당시에 그 법적 법률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정혼한 여자들, 이미 짝이 있는 여자들을 범하면은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물으시는 것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4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소개할 때 누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라 또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오라비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요점 한마디로 나는 결혼한 여자를 뺏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말 진노의 질책을 받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말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큰 범죄라는 것이죠. 결혼한 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 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 땅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서 그로 인해 아내를 취하고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였다고 아브라함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땅의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혼한 여자를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의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환대함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오히려 어여쁜 아내로 인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땅의 왕의 칼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조차도 그는 세상적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세상의 칼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예배한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결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나 한 몸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14개월간 닫혀져 있던 새벽 예배의 문이 열리고 이제 다시 6일간의 성전 특별 새벽 예배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특별히 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웬만큼에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하던 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무거운 걸 들고 무리해서 한 번 더 힘주고 애쓸 때에 여러분, 없던 새 근육이 생겨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새 근육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좀 더 우리가 편안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새살, 영적인 새 근육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잘 분별하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한 말은 이 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사실 100%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상 사실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것이죠. 누이였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소개했지만 사실 그 말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엄연한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형제 간의, 친족 간의 근친 혼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후대에는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18장 레위기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형제 간의 친족 간의 혼인을 금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고대 근동 아브라함의 때에는 친족 간의 그리고 가족들 간의 근친 혼인이 사회적으로는 용납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때의 누이와 형제 간의 결혼은 흠이 아니었고 사라가 누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말도 실상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일지언정 진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실체이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더 이상 지금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그 말씀의 제목도 기억하실 겁니다. 금요예배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수하시는 그 셈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고 해석한다면은 무죄라는 것이에요. 왜? 그의 말이 팩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법정 혹은 윤리, 도덕 시험의 이 테스트에는 합격일지 몰라도 통과될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테스트에서는 결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진실함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아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충성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팩트 하나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신앙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권사, 장로,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한 자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팩트, 사실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팩트를 뛰어넘는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도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사용하고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한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팩트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비웃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고 사실만 가지고 나아갔던 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진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 전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정조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맞추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사실이 아닌 진실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와 기도하던 120명의 신실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 위에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코로나의 터널을 뚫고 나아가, 그리고 다가오는 영적인 어둠의 쓰나미를 뚫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